할렐루야. 오늘도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하시는 교육자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드디어 12월 달 하면은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크리스마스. 예수에 관해서 많이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셨는가?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출애굽 여정 속에서 성막이라는 것이 드러내기도 하고, 또 12월 달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 이번 주간부터는 성막에 대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성막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성막. 여러분, 성전에 보면은, 아니,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성막이 있고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그럼 성막과 성전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성막은 어디서 사용하고 성전은 어디서 사용하는가? 오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여정 지도를 보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이 광야 길을 세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과 많은 규례와 법칙을 주시면서 너 성막을 세워 그래요. 그러니까 성막은 어디서 세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세우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아니고 고센 땅도 아니에요. 이 과정을 다 걸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의 고센 땅, 하나님이 또 다른 땅을 주신 고센 땅이어서 애굽에서 별다른 땅을 받아서 거기서 해몽한 곡식을 먹은 백성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면은 네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밭에 뭐가 있대? 보화를 감춰 놓으셨대요. 아멘. 그러면 성경이 밭이에요. 그러면 성경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 기록된 문자 속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서 먹는 땅이 어디예요? 고센 땅 그래요. 고센 땅. 고센 땅에서 먹어 훈련을 받아요. 하루 이틀 먹은 게 아니에요. 430년간 여기서 430년 밥을 먹고 나와서 광야를 거쳐 이 광야 속에서 그 음식을 먹고 나온 자들, 여러분 광야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광야는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혀 내 생활이, 하나님과 나의 생활이 하루 종일 별로 관계가 없었다는 사람들은 아직 광야에 오지 않은 자들입니다. 반 육에 먹고 마시고. 그러면 여기 온 사람들은 뭐냐? 오로지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메추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외에는 먹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아, 나 젖과 끓이는 땅에 들어가야지. 들어가면 좋죠. 나는 내가 광야에서 저 사단 마귀를 난 다 이길 수가 있어. 난 금식하며 기도해. 여러분, 아버지의 비밀을 뜻을 모르는데 무슨 광야를 가? 한 명도 안 데리고 가요, 여기를. 여기서 고센 땅에 나 혼자만 데리고 가지,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직공으로 이쪽으로 데리고 오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육의 것에 근심하며, 내가 애굽에서 먹을 거라며 근심하며 원망 불평하고 반역을 일으킨 자들은 어떻게 해요?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다 삼켜버려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광야는 누구만 오는 곳이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급받을 자들만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 가서 목사님 저런 얘기하면 참 따분해. 따분하겠죠. 왜? 내 좋은 소리 들으면 좋으니까. 그런데 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이걸 써놓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써놓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써놔? 좋은 말씀만 써놓으면 되지. 여러분, 출애굽 여정,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의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5개 항목,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단어 속에 딱 집어넣는 게 아니라 5의 큰 제목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고 그것을 훈련시켜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바이블 사관학교에 오셨잖아요. 그죠? 바이블 사관학교에 오셨으면 이런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 예수는 그냥 내가 주일날 가서 믿는 게 그게 아니구나. 바이블 사관학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주의 말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사람들을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해요? 모세야, 성막을 쳐. 어떻게 지냐? 내가 너에게 지시한 식양, 하나님이 만들어 온 법대로 너는 성막을 쳐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막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이 계신 곳이잖아요. 근데요, 성막은요, 여러분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오질 못하면 성막 못 져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못 져요. 나와야 돼요.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성막을 지었고 십계명을 받은 자들에게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럼 성막이 뭐냐면 돌아다니는 성전이에요. 이동 성전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자체가 성막이에요. 그러면은 나 또한, 그 예수님을 모신 나 또한 돌아다니는 성전이 나예요. 내가 곧 예수님의 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하나님의 식양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아멘. 왜냐하면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막으로 돌아다니는 성전에 하고 성막으로 내표해놨다면은 내가 돌아다니는 육체잖아요. 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수없이 목사님한테 이런 설교 들으셨죠? 수없이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는데 목사님 그 말씀 따분해. 그러면은 여러분과 성막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다니는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나는 또 예수를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그 성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완벽한 성막이 주어져야만이 어디로 들어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세울 수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뭐예요? 움직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거기에는 다락방이니까 얼마나 많은 비밀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솔로몬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성막이 없이는 솔로몬 성전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속에 솔로몬 성막을 세운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들어갈 수 있지만은 광야 속에서 내 성전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성막을 세우라면서 히브리 기자는 또 이 성막에 대해서 뭐를 쓰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것은 첫째 장막을 성소라고 한다. 둘째 장막을 지성소라고 한다. 첫째 장막에는 촛대와 떡상이 있고 둘째 장막에는 향단과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딱 말해요. 근데 이것은 비유야. 비유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비유예요. 누구의 비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한 비유예요. 그 비유가 내가 돼야 되는 거라고 그랬죠? 늘 성경은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만나 그러면 뭐라고?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죠?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려준 신령한 양식을 먹은 자라면 나와 무슨 상관? 이게 만나라고 그랬죠? 성경이 나와 무슨 상관?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 그걸 찾아내는 게 뭐예요? 만나를 먹은 자들 그래요. 만나를 먹은 자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는데 이 성막이 언제까지 말면은 하나님이 개혁할 때까지 육체의 예법을 개혁 그러면 율법이 깨어지고 벗어나서 복음이 올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이것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개혁할 때까지 내가 아직 개혁이 안 됐으면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개혁은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 600세 7일 후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적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가 7,000년이에요. 7일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 그 7일의 날짜예요. 그럼 6일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이 땅에 하나님과 창조 속에 살아가는 거 6일이에요. 그게 6,000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첫 탄생에 대해서 아담부터 예수의 오시기까지가 4,000년.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가 7,000년, 3,000년에서 7,000년이 걸려요. 7일이 걸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비밀은 언제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오시고 4,000년 지나갔고 600세, 6일이 지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서기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600세가 지났고 7일에 들어왔어요. 지금 홍수가 쏟아지죠? 이때 하나님이 깊은 샘물을 쏟아부어 주신대요.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옆구리를 찔러 그 속에 육체 속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죠. 그게 그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쏟아 나오는 것이 언제? 지금 우리 시대예요. 너무 중요하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쏟아지면 그게 뭐라고 그래요? 진리. 진리가 와서 진리의 성령이 와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면은 그게 언제예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올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주여 내가 며칠 금식했습니다 했다고 해서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금식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도 보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로 씻어 나를 정결케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눈을 떠서 그게 보이게 합니다.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은 나를 깨닫게 해주셔요. 다른 때는 성경을 읽어도 아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면 어머나 이거였네. 제가 이번에 성막을 다시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에게 방송에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깨달음을 가지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어머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주님. 이게 계시록에 12장 해를 입은 여자가 마지막에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가 어딥니까? 그 광야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 그 땅으로 여자가 도망갈 때 끊임없이 사단 마귀 짐승은 쫓아옵니다. 근데 그곳에 도망간 자만 예비처를 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다시 깨닫고 나는데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시원하니까. 묵힌 것이 해결돼 버렸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그런 거예요. 그래서 꿀과 같이 다른 거예요. 만나는 뭐래요? 과자 맛이 난다고 그랬죠? 꿀 맛이 난다고 그러고 그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발견할 때마다 막 춤을 춰요. 벌떡 일어나서 막 적어요. 막 적고 하나님 그거였군요. 막 찾아요. 주님 이거였군요. 너무 행복해요. 이거는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꿀송이를 먹어봐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내 몸이에요. 자 이 성전을 광야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 성막을 치는데 성막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막 그러면 사카한 그래요. 정착하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데 뭘 정착해요. 날마다 이동을 하는데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럼 말이 돼요. 어디 아래서 정착했다? 구름 안에서 정착했다라고 해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유래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구름은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에서 정착해서 보고 그 말씀에서 먹고 마시다 깨닫고 보니까 구름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구름을 뚫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대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막은 항상 구름, 기록된 말씀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말씀 기록된 문자 안에서 내가 정착해야 돼요. 정착해야지. 여기 훅 지나가면 여러분 뜻을 발견해요? 못하죠. 여기서 정착해서 비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 성전이 쫙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어떻게 물두멍이 12바다가 될까? 이야, 기가 막혀. 너무 신나는 거야. 모르니까 신나질 않는 거야.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죠? 모르니까 안 신난 거야. 저는요, 너무너무 신나요. 막 그런 거 발견하면은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자, 그러면서 유래가는데 이 성막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사칸과 미슈칸이 있어요. 그럼 미슈칸은 뭐 사칸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그 안에 뭐래요? 구주, 성막,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이 하나님의 성전 이 뜻이에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성전은요, 누가 계신 곳이에요? 여호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아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 그거를 성막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 안에 내 자신이 예수님이 성막이었었죠? 단일 성전이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성막이 돼야 되겠죠? 내가 성막이 되려면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기록된 문자 안에 있어서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령을 발견해야 돼요. 이 세 분을 성삼위일체를 내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 만사 내 멋대로 살면서 교회만 주일날 잠깐 왔다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11조 내고 딱 갔다고 해서 온전한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11조 갖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도 인간들의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니까 네 목숨처럼 여기 너 갖고 와봐. 신앙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갖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도랩돈이 너무나 귀하신 주님이었어요. 없는 자의 주머니 한 달란트가 너무 귀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가서 돈 빌려오라고 가서 집 담보잡혀 갖고 오라고 절대 안 합니다. 그건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성막을 지을 때도요, 모세에게 애굽에서 준 돈 갖고 오라 했지 애굽에서 받지 못한 돈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준 예물 갖고 와라, 은금패물 가지고 와라, 성막 짓자 그래서 넘쳤어요. 없는 자 보고 너 갖고 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있는 거 갖고 오라고 그랬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바이블사관학교에서 사람의 소리를 내려놓고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신지, 말씀이 곧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됐어요. 예수가 곧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말씀을 봐야 되죠. 예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신구약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하고. 내 마음과 뜻이 없는데 정성 다한다고? 아니요. 여러분 마음과 뜻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막을 지으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있어야 돼요? 그럼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네. 나는 말씀은 잘 몰라요. 예수 다시 믿으세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그딴 소리 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믿으세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들 표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뭐가 여호와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호와예요.
아멘. 말씀 안에 정착해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정착해서 자꾸 이 속에 무엇을 감춰놓으시나, 보화를 뭘 감춰놨지, 자꾸 찾아서 그 보화를 발견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네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라고 하잖아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다 한가운데. 마태복음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밭의 보화를 감춰놨으니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하면 너 그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라 그러는데, 여러분 왜 그걸 잊어버리십니까? 왜 이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왜 이렇게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진급하고 복 주고 병 고치고 왜 그런 데만 관심?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절대 광야에 못 나옵니다. 광야에는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을 먹고 거기서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내가 지도자? 광야 생활 해봤어요? 회개하세요. 안 해봤으면요, 회개하세요.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지나가는 유행가의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오시니까 변함없는 이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하고,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씻어? 여러분 성경 어디에 씻으라는 말 속에 물로 씻으라고 했지 뭘로 씻으라고 했어? 물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이 딱 들여다보고 이거 나는 이렇게 하지 못했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하지 못했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데 하지 못했네, 그걸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 이겁니다. 아멘. 성경은 모르고 하나님 그저 내가 누구를 미웠는데 누구를 어떻게 했는데, 진정한 회개는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자, 그래서 성막을 세웠으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먼저, 성막에 오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뜰이 있어요. 뜰에는 뭐뭐 있냐면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면 뜰을 먼저 봐야 돼요. 뜰에는요, 뜰이라고 인정받으려면은요 바깥으로부터 무엇인가 쳐져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담이나 울타리, 옛날 우리 집들은 다 울타리가 있었죠. 담이 있었어요. 요즘 아파트 생활도 통째로 이제 담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담이 없는 그 미라들도 참 많아요. 담 없는 곳도. 근데 이 담이 있어야 경계가 돼요. 경계선이. 세상과 나와 우리 집과의 경계선이 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경계선이 있다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담이 있어야 돼. 그러면 담은 뭘로 치냐? 은으로 치래요. 은기둥, 은가름대, 은으로. 그리고 받침대는 노수로 하래요. 자, 받침대는 노시요, 가름대는, 기둥과 가름대는 은이요, 또 그 휘장 그 안에 치는 것은 세마포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준비됐는지, 이거가 준비가 안 됐으면 아직 성막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항상 받침대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사상에 뭐가 올라가요? 놋그릇이 올라가죠. 다른 것도 올라가면 안 돼요. 놋은 이 세상 생각과 다른 그릇이에요. 놋은 변화시키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광물질 중에서 가장 변하기 쉬운 게 뭐예요? 놋이에요. 근데 왜 그걸로 해놨을까? 받침대를 세상에서 변한 마음으로 아버지 성전을 가지고 와야 돼요. 세상 마음 똑같은 걸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은 성막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변화된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어. 그게 뭐예요? 은이에요. 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나는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의 행위가 올바른 성도에 오른 행실이었다. 그게 성도의 행실이죠. 세마포. 이것이 갖춰져야 담이란 뜰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요, 여러분. 이 뜰이라는 게. 그래서 이 뜰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은 것을 더 이상 못하는데, 나중에 이 뜰은요, 뜰에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오늘 꼭 한 가지 기억을 하고 가야 돼요. 지금은 뜰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만은 마지막 때는 뜰에 있으면 또 안 돼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들에게 뭐라 그러면은, 성전의 뜰은 이방인에게 주어라. 42달 동안 짓밟히게 만든대요. 그래서
뜰 생활은 변화되어 뜰에까지 왔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때는 뜰 생활은요, 떡상이 되지 못하고 촛불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단 마귀에게 다 짓밟혀요. 3년 6개월 동안에 싹 짓밟혀버려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뜰의 결과예요. 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내가 성막을 지었다는 결론이 나오려면은 나는 세상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마음을 가져. 이제까지 살았던 방식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행실을 해야 되겠다. 세마포로 내 몸을 둘레를 담을 치야 돼요. 요게 성막을 가질 수 있는 자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졌지만은 마지막 때 가서는 그 성막의 뜰이 마지막 때 환란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후 3년 반에는요, 마귀에게 다 짓밟히라고 계시록 11장에 이방인에게 다 넣어져서 42달 동안 짓밟아 버린다고 합니다. 짓밟아 버려요. 그리고 해를 입은 여자는 광야로 가고 짐승들, 마귀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는 게 13장, 11장에 두 증인장이 오고 12장에는 하나님 앞에 예비쳐가는 성도들이 나오고 13장에는 짐승장이 나옵니다. 이게 뜰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이 뜰의 결과물을, 뜰을 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 뜰과 관심이 없었다. 여러분 이제 큰일 납니다. 지금은 추수가 끝난 시대예요. 여러분은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강하게 어필하는 줄 아세요? 이제 추수했는데 마지막 쭉정이와 알곡을 갈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도 2시간씩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요 핵심만 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뜰을 준비하지 않으면 성막도 준비되지 못하고, 뜰만 가지고 있어도 계시록에 가서 여러분 짐승에게 다 밟혀버려 잡혀먹습니다. 그러면 뜰을 연구하세요. 하나님의 뜰을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내 몸은 뜰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으로부터 나의 뜰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이블 사관학교에 오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예수는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의 복음의 메시지를 성막을 가지고 가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나는 준비된, 그것이 물로 씻어 정결케 하는 거예요. 네. 나는 준비된 자가 됐는가? 준비됐다면 그 다음을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권속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